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에 대한 압박감이 지난 연말부터 계속 심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중요한 집회들 때마다 설교를 해야 하는 일은 참 저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강단에 서기만 하면 말이 그냥 술술술 나오는 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더 속이 답답합니다. 한번 설교를 하는 일은 보통 많은 시간이 드는 일이 아니고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설교할 시간이 저에게 자주 있다는 것 때문에 설교의 부담감이 있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다면 하루에 10번도 해도 힘이 나는 거죠. 정말 주님이 또 말씀을 주실까? 또 말씀을 주실까? 매번 말씀을 주셨는데도 항상 그 다음 설교를 준비할 때는 이렇게 가슴 떨리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그 일을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설교를 잘하고자 하는 간절한 어떤 마음의 소원이기보다는 스트레스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교가 스트레스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실제로 설교는 그저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통로일 뿐인데 제가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던 거죠.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어야 되겠다. 기대하면 되는 거다. 주님이 또 말씀을 주실 줄로 기대해야 되겠다. 마음을 정리하고 주님 제가 기대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가 기다립니다. 그때 제 마음에 주님이 너무나 선명하게 하신 것이 내가 설교하는 것은 너 자신에게 하는 설교야 하는 것을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번 세 번의 신년 부흥회 설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것. 제가 설교하지만 실제로 들어야 될 사람은 저 자신이었어요.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완전히 설교 준비는 다른 것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심령의 애통함이 얼마나 그렇게 크고 강한지 정말 주체하기가 어려웠을 정도입니다. 제가 저에게 주는 설교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일이 잘 할 수 있겠는가 솔직히 조금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고 우리가 기도하고 끝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전해드려야 하겠기 때문에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 정말 진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실제로 우리가 체험해야 합니다. 가나 혼인 잔치집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표적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도 당연히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생수의 강이시라면 우리에게서 강이 흘러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저 설교를 들으려 오시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번에 여러분 속에서 정말 물이 포도주가 되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갈망하면서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가정에서 주님 제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 원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집회에 오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3일 동안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막힌 담을 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역사를 못 하시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 담이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그 완전히 헛사는 것입니다. 고생만 하는 거지, 힘만 들지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대패했습니다. 그 이전 전쟁보다도 더 크게 졌습니다. 여호와의 법궤 다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담이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사이에. 이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호와의 법궤를 아무리 가지고 전쟁터에 나간들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 왕과 그 두 아들이 죽습니다. 전쟁터에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정말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날 새벽기도에 인도하셨던 마준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울 왕은 전쟁터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미 실패했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져 있는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결국 그렇게 패배하고 비참하게 죽은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짜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이에 가로막힌 장벽이 있는데 세상 없이 애를 쓰고 노력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이에 가로막힌 장벽이 무너져야 된다. 이것은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신년 집회 때 정말 해결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집회만 끝나고 돌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기도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 정말 성령께서 3가지 주제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과 사이에 어떤 장벽도 다 무너뜨리는 역사를 이루실 텐데 다 응답받고 누리셔야 해요. 회개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사이에 이 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2003년입니다. 2003년 4월에 탐험가였던 26살 된 미국 청년 에런 렐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협곡 등반을 하다가 바위가 갑자기 깨져서 떨어져 손을 찧었습니다. 그리고는 팔이 그 바위에 낀 거예요. 아무리 팔을 빼려고 해도 큰 바위는 움직이지도 않고, 그리고 꼼짝없이 그냥 거기서 그렇게 죽게 생겼습니다. 3일 동안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 협곡을 등반하는 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구조대가 올 가능성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 손을 빼지 못하면 나는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자 이 손목을 끊어야 되겠다, 그래야 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지품을 보니까 주머니 칼이 있었는데 그 칼을 꺼내서 자기 손목을 끊으려고 하니까 되지도 않나요. 또 이틀을 지났습니다. 5일째 되는데 내가 그래도 손목이라도 끊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이 일을 결단하지 않으면 나는 진짜 여기서 죽겠구나, 그 생각이 들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자기 손을 비틉니다. 우두둑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머니 칼로 그 부러진 자기 손목을 잘라냅니다. 정말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그가 손목을 자릅니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것을 겨우 동여매고, 그리고는 한 손으로 그 산을 내려와서 6마일을 걷고 걸어서 지나가던 네덜란드 사람 등산객을 만나서 구조가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에런 렐스턴이라고 하는 청년이 살아야 하겠기 때문에 손목을 스스로가 절단했습니다. 그 심정이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그래도 손목 하나 잃고 사는 게 낫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정이 그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 3일 동안에 전하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하나님과 사이에 장벽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의 삶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믿은 게 아닙니다. 이거 정말 해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이에서의 장벽이 무너지는 일은 정말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그 시작이 회개입니다. 회개. 처음 하나님과의 장벽이 무너지는 시작은 회개예요.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초대 한국 교회에 그때 당시에 세례 받을 때 대단히 엄격했습니다. 그저 문답만 하고 세례 주는 형태가 아니었어요. 진짜 자기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그리고 거듭난 삶의 증거가 있어야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때 세례받고 거듭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백사겸 전도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맹인인데 점장이었습니다. 그가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엄청나게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장안의 아주 유명한 맹인 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계속되어지는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세례를 받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근데 세례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데 우선은 이제 점장이 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는 생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맹인이고 그동안 점장이밖에 할 게 없었는데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점쟁이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돈을 끌어모았던 그 많은 재산 그거 어떻게 가지고 살아요? 그거 다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것이 마음에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구걸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점장이도 못하고 앞은 보이지 않고 뭐 어떻게 살아요? 그냥 정말 거지처럼 구걸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본인이 결단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가 정말 모든 재산 다 나눠주고 그리고는 거린의 삶을 시작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 해요. 그렇지만 그가 이제 자기 집을 떠나서 아내와 아이들 데리고 그리고는 정말 진짜 거지의 삶을 시작해서 길을 떠나는데 참 놀랍게도 이 백사겸이라고 하는 이 맹인 점장이가 가면서 자기에게 있었던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사람들 만났을 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충격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가는 곳마다 놀랍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분을 전도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막 전도되어 오니까 유명한 백사겸 전도사가 그분이에요. 진정한 회개, 그냥 건성으로 하는 회개 아니고요. 정말 내 손목을 잘라내고 생명을 건져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회개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이에 장벽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뭘 회개해야죠? 술 취하고 방탕한 거 회개해야죠. 음란하게 살았던 거 회개해야죠. 탐심을 내고 욕심을 내고 서로 속이고 거짓말했던 거,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던 거 회개해야죠. 그러나 진짜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그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진짜 무서운 죄,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죄들, 그런 죄들만 건성으로 회개하고 마칠 문제가 아닌 정말 뿌리를 뽑아야 되는, 하나님과 사이의 장벽이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 그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한데, 그 죄가 무슨 죄인지 아십니까? 죽지 않는 자아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도 나는 안 죽었나 봐, 계속 이렇게 하고 사는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그렇게 살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 그냥 선한목자교회 교인입니다, 그런 정도밖에는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 고백 못하고 사는 겁니다. 복음은 엄청난 복음을 들었는데 실제로 내가 고백하는 고백은 형편없는 고백을 하고 사는 겁니다. 모든 죄의 뿌리는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지 못하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삶을 전혀 못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장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멀리 있던 너희라는 것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워졌다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유대인과 이방인의 마음의 장벽이 무너졌어요. 이건 무너질 수 없는 것의 상징입니다.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의 상징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예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아랍은 전쟁을 저렇게 하고 있잖아요. 도무지 하나가 안 되는 관계.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이 됐어요. 그 사이에 마음의 장벽이 무너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교회 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의 뿌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십자가에서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장벽이 십자가에서 무너졌어요. 16절부터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8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엄청난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다 무너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장벽 다 무너뜨리는 엄청난 능력. 우리는 지금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이 다 무너졌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건 참 너무 감사한데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이 답답함은 뭐라고 설명을 해야죠? 분명히 들은 복음은 너무나 엄청나고 놀라운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게 다 무너졌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들이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라 할지라도 마음의 장벽이 다 무너지는 엄청난 기적과 같은 역사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내 삶은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내 삶에는 아직도 사람들 사이에 막힌 장벽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볼 때도 답답한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일어났다고 보기도 어렵고 생수의 강이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왜 흘러나가지를 못하시는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죽었다고 하는 이 믿음 하나를 분명하게 갖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믿고도 그렇게 듣고도 내가 죽었다, 이 결론을 못 내리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녀 사이에도 가정 안에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친구와의 관계, 교우들 사이의 관계, 모든 우리의 삶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미 죽은 사람인데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건 너무 지나친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죽었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조롱받고 놀림을 당할까. 내가 죽었다고 하는 거 선뜻 자신이 없어요. 안 죽은 모습이 드러날까 봐. 그래서 그냥 몰래 그냥 내가 죽었나 봐, 그러다가 수시로 아유 안 죽었네 이러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도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태세예요. 죽을 때까지.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엄청난 장벽이 되어버린 겁니다.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아유 목사님 죽는 게 너무 힘들어요. 힘들기는 뭐가 힘들어요? 정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손목도 끊어내는데 죽었다고 믿으라는데 그것도 힘들어요? 손목 잘라내는 것도 정말 살아야 되면 해야 되는데 이미 죽었다고 믿으라는데, 그냥 그걸 고백하고 살라는데 그것도 힘들어요? 정말 답답한 거죠. 이거 진짜 회개할 문제예요.
정말 이게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보통 불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난 안 죽었나 봐요, 또는 죽었다는 말을 선뜻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도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이 죽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다시 산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죽지도 않은 사람이 뭘 살아요. 죽지도 않았는데 뭘 다시 살아요. 그냥 여전히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고 내가 고백하고 살지 못하면 나는 구원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죽었으면 살 줄을 믿노니. 안 죽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으로 어떻게 사는 건가요? 영화 보는 게 취미인 목사님이 계셨어요. 사모님이 보다 못해서 충고를 했습니다. 여보, 이제 영화 그만 보고 설교 준비 좀 하세요. 목사님이 막 버럭 화를 냈어요. 나도 좀 사는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 충분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부르짖은 것이 충분히 공감이 돼요. 목사도 사는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설교 준비만 평생 하다가 말 겁니까? 충분히 공감은 되는데 굉장히 가슴이 답답해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한 것이 제게도 너무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어느 정신과 의사가 목사님들 모임 세미나에서 특강을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취미 생활 하나쯤 가지세요. 사진을 찍든지 영화를 보든지 뭐든지 취미 생활 하나씩 가지세요. 그래야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는 취미 생활 하는 것 자체를 정지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취미 생활을 가져야 정신 건강에 좋다는 것은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도대체 어디 간 거죠?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믿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예수 믿는 그것으로 인한 즐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살다가 끝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꼭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가? 영적인 실상을 모르니까 여전히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정도밖에 반응이 안 나오는 겁니다. 꼭 그렇게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영화에 보면 악당이 나옵니다. 이리 보아도 악당이고 저리 보아도 악당이에요. 그 악당이 결국 주인공한테 죽을 때 박수를 칩니다. 관객들이 통쾌해서. 그런데 우리의 삶의 악당은 전혀 다릅니다. 영화처럼 그렇게 명확하게 누가 악당인지 안 나와요. 오히려 악당이 내게 세상 재미도 주고 즐거움도 주고 사는 맛도 주고 성공도 주고 부유함도 주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도 타락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이런 고백하지 않으면 분별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얼마나 무섭게 역사하는지. 겉으로는 정말 천사의 탈을 쓰고 진짜 나를 진짜 도와주는,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만들어 줄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니까요. 분별 못하면 다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 중에도 우상 숭배자들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 이제부터 우상 숭배할래,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어느 순간에 자기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상 숭배의 그 중심의 핵심은 탐심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탐심, 죽지 않는 욕심.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우상 숭배하고 사는 겁니다. 마귀는 다 보고 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귀는 큰 그림을 다 그리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질지 맥을 다 압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러면
우상숭배자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날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는 탐심이라는 우상숭배에 빠져 사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완전히 마귀종, 우상숭배자로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한다고 합시다. 제가 예수님 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제 죄가 씻음을 받고 제가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셨으니 제가 이것을 정말 끝까지 붙잡고 제가 그 주님의 보혈로 지옥에서 제가 면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가 정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제 삶의 주도권은 제가 그냥 가지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실까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실까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보혈로 속죄함 받고 그래서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의 간 자가 되었다는 사실에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 믿음은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의 삶의 주도권은 여전히 자기가 가지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가지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그런 패턴대로, 내가 좋아하는 그런 내 삶의 분위기에서 그냥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시다. 내가 가르치는 것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지만 오해는 하지 말아라. 내 죄값을 내가 다 치렀다는 것만 믿으면 꼭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아도 천국에 가는 데는 지장은 없다. 내가 가르친 것을 다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다. 내가 내 삶을 나에게 완전히 맡기지 않아도 된다. 내게 다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으니 너는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기만 하여라. 여러분, 성경을 읽고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을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도 왜 살기는 그렇게 살지요? 주님께 완전히 순종하지 않아도, 내 삶을 주님께 완전히 드리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그렇게 행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나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그러면 구원은 받을 거다. 도대체 어느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을 못하는 성도의 실상인 거예요. 내가 죽었다고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사이에서는 뭔가 탁 장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진짜 회개해야 하는, 오늘 여러분이 정말 회개해야 될 것, 내 안에 내가 여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하신 내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걸 붙잡아야 된다고 아직도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나는 안 죽었나 봐,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암에 걸린 것보다 더 심각, 사업이 망한 것보다 더 심각, 가정이 파탄이 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 모든 문제의 뿌리예요. 복된 삶, 일상에 기적이 일어나는 삶,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삶,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런 역사는요, 그냥 정말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만,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면, 그러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애통한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걸,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이미 죽었음을 믿으라,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그것 하나를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지 못했던 것, 그게 정말 애통한 거죠.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을 애쓰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걸 애써서 하려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애를 쓰니까 힘들다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건 저절로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사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절로 되지요? 주님만 따르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따르면, 그러면 사실 저절로 자기가 부인이 되고, 그리고 그냥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게 돼요. 여러분이 나는 죽었습니다 선뜻 고백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이 얼마나 황홀한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아직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죽으면 도대체 무슨 낙으로 사냐, 이런 생각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뭐 엄청 고생스러운 삶을 살면 또 어떻게 하나, 이렇게 아주 정말 방정맞은 생각만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주님으로 사는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핵심은, 초점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게 초점이 아니에요. 초점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역시 초점은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가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가 아니에요. 초점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그러면 그냥 저절로 나는 죽었습니다. 완전한 답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 정말 황홀한 일이에요. 1936년 3월 29일 리즈 하워즈가 웨일즈 성경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그 웨일즈 성경학교에 오순절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지하심이 교수와 학생들 가운데 놀랍게 경험되기 시작했어요. 성령께서 한 분의 인격으로 인지하시는 것을 그들이 느꼈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한 분의 인격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구나. 주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자기들의 속이 환히 들춰 보여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정욕과 자기 연민, 끊임없이 나 하는, 자기 숭배하는 그런 무서운 자아 숭배의 죄가 자기들 속에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놀랍게 인지하시면서 깨달았어요. 그것에 정말 너무나 놀라운 애통함이 밀려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이것을 미련을 두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이거였군요. 내 속에 있는 이 정욕, 자기 연민, 끊임없이 나 하는, 죽지 않은 이 자아 때문에 기쁨도 없었고 감사도 없었고 능력도 없이 그렇게 살았군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삶을 내 손에 헌신했다는 것과 내가 내 몸을 통해서 내 삶을 산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에게 헌신하고 주의 일 하겠다고 해봐야 내가 내 안에서 너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구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종이 되겠다, 아니에요. 그것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당신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은 그들을 자아의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기뻐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이건 기쁨이에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성령께서 이루어진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그들을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 전도자였던 찰스 피니가 하나님께 헌신한 후에 그가 주님을
놀랍게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나를 바라보시는 그의 시선에 압도되어 나는 그의 발 아래 엎드렸다. 나는 어린아이같이 크게 울었고 목이 메인 소리로 고백하였다. 마치 내 눈물로 그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 같았다. 여러분은 이것이 사모함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잖아요. 여러분 안에 오셨다는데, 여러분의 생명이 되셨다는데,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잖아요. 여전히 세상에서 조금 더 잘 먹고 더 많이 가지는 것만 여러분의 소원이십니까?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예요. 내 안에 오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 주님만이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이 돼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가 구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밧세바와 간음했던 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저질렀던 죄 다 씻어 주세요. 그것만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것은 즐겁고 기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는, 시편 51편 8절에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다윗이 회개하면서 갈망했던 건 주님의 그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해달라.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정말 원했던 것은 주님이었어요. 그저 내 죄가 씻음을 받는 거, 그저 내가 지었던 죄에서 용서받는 거,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 주님의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는 그 기쁨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주님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께서 정말 즐겁고 기뻐하시는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어요. 죄 짓고 난 다음에 그게 잃어버려진 거예요. 그가 정말 되찾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정말 누려야 할 축복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세요. 다윗이 회개했을 때 그는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죄를 짓고 보니까 하나님과 사이에 장벽이 생긴 것을 느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느꼈던 그대로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이에 장벽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내게 실제로 느껴지지 않고 주님의 그 즐겁고 기쁜 소리가 들리지를 않습니다. 이게 정말 죽음과도 같은 거예요. 다윗이 실제로 겪어보니까 이게 정말 죽음과도 같은 거예요. 다윗은 자기 신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회개했어요. 자존심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더 이상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에요. 신하들 앞에서 내가 이게 왕의 채통 다윗에게는 아무 상관없었어요. 성령을 거두지만 마소서.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느껴지면 그러면 2019년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힘든 일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면 다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슬픈 일도 눈물의 순간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그 즐겁고 기쁜 주님의 소리를 듣고 주님과 함께 그 문제들을 풀어가고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다 간증이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중심에서부터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문제는 결국은 내 중심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영웅이라고 일컬어지는 루이스 잠페리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육상 선수였다가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지면서 그
항공기 비행기 조종사로 1943년 참전을 합니다. 태평양에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그만 바다로 추락을 해서 47일 동안 뗏목 하나 붙잡고 47일 동안 그 바다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합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만 주시면 제가 영원히 평생 하나님께 제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가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드려요. 근데 그가 살아납니다. 구조를 받아요. 근데 일본 군함의 구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받았는데 이제 일본에 있는 그 연합군 포로 수용소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겪는 고통은 그 뗏목 타고 47일 동안 바다에서 표류할 때 비교가 안 되는 고통이었어요. 그 수용소에서 겪었던 그 엄청나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생각하면 뗏목 타고 47일 동안 바다를 헤매고 다녔던 것은 유람선 타고 다니는 것과 같을 정도였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일본 포로로 잡혀 지내다가 전쟁이 끝나서 전쟁 영웅이 되어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뭐 온 미국 주변의 사람들이 다 자기를 영웅으로 대접을 해줘요. 이제는 고생 끝났습니다. 이제는 자기는 전쟁 영웅이 됐어요. 그런데 바다에서 표류할 때 일본 포로 수용소에서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할 때보다 더 큰 고통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그가 겪었던 그 끔찍한 일이 계속해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계속 그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어요. 밤에 잠을 자는 것이 두려웠어요. 계속 악몽을 꾸니까. 술을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한 번은 잠을 자다가 일본 간수와 그냥 정말 무섭게 죽고 죽이는 그런 싸움을 싸우는데 막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어서 도대체 누가 이렇게 비명을 지르나 보니까 자기가 자기 아내, 임신한 자기 아내 목을 조르고 있는 거예요. 잠결에. 그러니 그 아내는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완전히 파탄자가 됐어요. 자살을 생각합니다. 자기가 죽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때 아내가 빌리그레암 집회에서 은혜 받고 그리고 회심하고 남편에게 빌리그레암 집회에 가자고 청합니다. 내가 당신과 이혼 안 하겠으니 빌리그레암 집회 한 번만 가자고. 그래서 억지로 끌려서 빌리그레암 집회에 갑니다. 빌리그레암이 설교하는데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기분 나빴어요. 이 잔페리니는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고생만 하고 피해자야. 마지막 결심 시간입니다. 죄인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다 구원을 받으라고, 그리고 앞으로 걸어 나오라고. 그럴 때 잔페리니는 조용히 뒤로 가서 집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딱 마음에 생각나는 것이 뗏목을 타고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나를 살려만 주시면 내가 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집으로 가려던 걸음을 돌이켜서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가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말할 수 없이 눈물이 쏟아지고, 그리고 주의 성령이 그를 사로잡으셔서 끔찍했던 그 내적인 고통, 두려움, 미움, 증오, 그게 다 녹아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속에서. 비로소 기쁨이 일어나고 사랑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1950년 그가 일본에 가서 자기를 짐승 취급하면서 괴롭혔던 일본 간수들을 만나서 그들을 끌어안고 용서한다고,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전도를 하고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했어요. 루이 잔페리니는 내가 알았던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볼 때마다 루이는 열정으로 튀었습니다. 말 그대로 몸이 톡톡 튈 때가 많았습니다. 그는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교회 안을 휙휙 휘젓고 다니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과격한 사나이라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환경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시대를 잘못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외적으로 오는 많은 고통들이 있겠지만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열쇠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죽지 않은 자아가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은혜를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다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죽었다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 듣기만 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갔던 거. 내가 죽었다는 것 자체가 믿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주지를 못한, 기쁨의 이유가 되주지를 못해요. 사는 감격을 주지도 못하고 살았어요. 주님, 정말 저를 용서해 주세요. 받은 은혜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뭘 더 받을 것도 없다니까요. 믿지 않았던 거 받아들이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고 살았다. 주님, 이제부터는 제가 모든 순간에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살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든 어려운 일이 있든 내가 누구를 만나든 주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제가 주 예수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항상이라고 그래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좋은 일이 있으나 어려운 일이 있으나 편안할 때나 힘들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누구를 만날 때나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는,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사는. 그렇게 살았는데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신문 광고 내고 교회 떠나는 거죠. 성경대로 살아봤는데 안 되더라. 그렇게 할 만한 정말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안 되잖아요. 나는 죽었습니다. 분명히 고백하고 살았는데 왜 주님은 내게 생명의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도 않아놓고 주님은 정말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 기도해도 들어주시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오늘 이 시간에 이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2019년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제가 정말 확실히 붙잡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이미 장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의 생명으로 살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주님,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소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보여주소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증거해 주소서.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시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맡깁니다, 맡깁니다, 가사로 부를 때는 여러분 강단 위로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분은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은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전히 처리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보지 않았던 분들, 오늘 그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분명히 붙잡고 결단하는 날이 되어야, 그리고 내일과 모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완전히 바꾸시게 될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며 갈망하며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여 역사하여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같이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오늘 이방 하나님 한 가지 아니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고 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온전히 주님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육신에 묶여서 하나님 주의 하나님 묶여 방황하는 자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주의 역사하시면 하나님 분명히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주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주의 벌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저들을 씻으시고 또 정결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영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모든 장벽이 다 무너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죽음에 하나님 고백한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한 우리 하나님 자랑하며 하나님 이를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은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살려주소서 하나님 건져주소서 진정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집을 통하여 주님이 건지고 살리실 자가 많은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건지시고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결단하고 주님께로 떠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역사를 더 분명히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 분명히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이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선하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리하는 하나님 믿음의 세기를 하나님 준비하게 하소서. 하나님 올 한해 주님과 하나님 온전히 동행하는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한 걸음 그렇게 살기만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만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기만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살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이루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루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 이루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갈망하고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 소원하는 사랑하는 갈망하고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들 주님 감하시고 역사하시고 깨우쳐주시고 살려주시고 던져주시고 바로잡아주시고 하나님 생에 하나님 주의 편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종교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정말 살 길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